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상기하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고 있고, 그것은 땅, 구속, 축복의 이 세 가지 포괄적 영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이제 조금 분석해 보면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전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7번째 약속을 활용하였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란이 죽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면 75세면 중년의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얻어 사람을 이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법체계를 갖추고 있던 시대에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뜻을 가진 족장의 아들로서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데라도 가나안 땅에 가려고 고향 땅을 떠났던 장면들을 앞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데라는 자기의 리더십으로 움직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서 7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겜에 이제 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정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믿음의 족장에서 특이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땅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에 대한 이 부분의 원어는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영적 유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유대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유업이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 그 앞절에 데라의 리더십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고향 땅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던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주하는 모습은 급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라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이주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주하고자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데라는 자기 목적을 향해 이루어짐을 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주지만 목적이 전혀 다른 성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 때 이루어지 못한 것들을 자식 세대에 이루어지는 장면, 그런 현상들은 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저 또한 또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하나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자식 세대 때의 그 모습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의 계시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브라함처럼 안락한 삶을 사고 좀 여유있게 사는 그때에 왜 나를 불렀는가? 또는 팍팍한 삶에서 매달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 사람도 있죠. 전자나 후자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목적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 본문을 보면 결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도중에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데라의 모습처럼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